예, 오늘은 욥기 후반부 15장 후반부 17절에서 3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욥기에서 두 번째 엘리바스라고 하는 연장자죠. 제일 나이가 많은 연장자가 두 번째 발언을 했고 그 두 번째 발언의 내용이 15장인데 15장에서 16장까지 앞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봤죠. 앞부분 내용은 앞서 4장 5장에서 자기가 한 발언을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죄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벌이 따른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신학을 또 펼쳐서 욥을 정죄하는, 그래서 무려 욥의 죄목을 15가지나 열거해 놨습니다. 쫙 읽어보면은 누가 개수를 하나 둘씩 있어요. 보니까 15개의 죄목을 열거를 했는데, 오늘 17절에서 35절까지는 주제는 악한 자죠. 악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 내용인데 무려 20가지를 열거했어요. 20가지를 쫙 열거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고, 그러나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그대로 적용되지 않죠. 궁극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성경에 보면은 악한 자들은 원조가 있죠. 원조, 뿌리. 그게 누구냐면 그 악한 자예요. 그죠? 영어로 하면 그 정관사 the를 붙여서 the wicked, 그 악한 자. 그게 바로 나중에 등장하게 될 짐승 적 그리스도인데요. 그 자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 맞는 내용이고, 전반적으로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하신다는 얘기고, 그러나 엘리바스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악한 자 중에 하나가 바로 너 욥이 아니냐. 그래서 욥에 대해서 은근히 욥을 향해서 하는 속마음이 거기 속에 들어가 있죠. 여기서 세 가지 방향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건 다 일반적인 얘기는 맞는데 과연 욥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욥에게 해당되는 얘기인가 한번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7절에 내가 네게 보여주리니 내 말을 들으라. 지금부터 내가 할 말 잘 들으라 말이죠. 내가 본 것을 밝히 보이리니, 내가 보았다. 지난번에도 경험에 입각해서 자기 주장을 폈었죠. 내가 보았다. 나는 체험했다. 체험과 경험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사람의 특징인데, 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첫 번째는 지혜로운 자들이 자기 조상들에게서 그것을 받아 구하였고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옛 성현으로부터 들은 얘기, 배운 이야기들을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도 배워서 알고 있다. 땅은 그들에게만 주어졌으며 어떤 낯선 자도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문맥으로 봐서 사람들이 거의 많이 살지 않던 시대고, 특히 이걸로 치면은 노아의 홍수 직후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땅을 차지한 8명밖에 없었죠. 그리고 어떤 낯선 자도 아직 그들 가운데 지나가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아주 초기에, 뭐 소위 요즘 얘기하면은 지혜의 원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대면하고 여러 가지 지혜를 배우신 그런 조상님들, 우리로 치면 그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다 전해줘서 내가 들은 얘기를 너희에게 좀 해주겠다. 그러면서 지금 20절서부터 무려 20가지인데요. 뭐 하나하나 셀 필요는 없지만요. 어마어마하게 자세하게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설명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첫 번째 20절. 사악한 자는 어떤 자냐? 사악한 자는 그의 평생 동안 아픔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분께서 학대하는 자에게 그의 횟수를 숨기셨으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그 사악한 자인 마귀에게는 이것이 적용되겠지만, 그렇죠? 또는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적용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기본 원칙이 매번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지난번에는 악한 자들은 잘 되고 오히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잘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번민하는 내용이 시편 73편에도 나오고 성경 곳곳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욥기 앞부분에도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일관성 있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욥을 지금 정죄하기 위해서, 욥에게 맞추기 위해서 욥을 악한 자라고 놓고 그와 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픔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분께서 학대하는 자에게 그의 횟수를 숨기셨으므로, 횟수를 숨겼다는 얘기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갑작스럽게 불행이 닥쳐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21절 그의 귀에 무서운 소리가 있도다. 그가 형통할 때 파멸시키는 자가 그에게 닥치니. 귀에 무서운 소리. 여러분들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친다든가 아니면 정말 이 두려운 공포에 휩싸이게 될 때는 아주 무서운 소리를 들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죠. 특별히 그 일종의 전쟁에서 트라우마, 이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나요? 하여간 월남전에 갔다 온 사람이라든가 뭐 6.25 전쟁 때에도 아주 폭탄 소리에 시달린 사람들은 그 무서운 그 소리가 여전히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가 형통할 때 파멸시키는 자가 그에게 닥치니.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불행이 닥칠 줄 모르는 게 바로 악한 자다. 22절 그는 자기가 어둠 속에서 돌아올 것을 믿지 아니하고. 바깥에 나갔는데 어둠 가운데서 돌아올 확률이 없을 수도 있다. 못 돌아올 수도 있다. 왜? 그런 불행이 닥치게 하나님은 하실 테니까. 칼이 그를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 일어날 일을 지금 하나하나 열거해 가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그는 널리 헤매면서 빵을 구하여 이르기를 그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 구걸, 소위 말하면 이 배고픔을, 궁핍을 또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며 어둠의 날이 자기에게 가까이 온 줄을 아느니라. 아,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 내가 이제 곧 죽는가 보다. 이렇게 다 알고 있다. 24절 고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니.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항상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의인이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잘 먹고 잘 산다고 이야기한 게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에 여러 번 나와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도 그와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욥기 6장 6장이 아니고 12장 6절. 욥기 12장 6절에 보면은 욥의 발언을 들어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욥기 12장 6절. 강도들의 장막들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자들은 안전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히 가져다 주시는도다.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는 욥을 이와 같은 것을 목격했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권선징악 뭐 인과응보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본 얘기, 자기가 들은 얘기만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 그런데 혹시 네가 바로 그 악한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25절에서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악한 자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비참한 말로를 예고하면서 어떻게 보면 위로한답시고 아주 잔혹한 위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악한 자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결국은 네가 바로 그와 같은 전형적인 바로 사람이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전형적인 악인에 대한 묘사를 지금 25절부터 30절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약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자신을 강하게 하여 전능자를 대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 안 하고 이런 자를, 이런 교만한 자를 가만 놔두겠느냐. 그가 그분께 달려들되 심지어 그분의 목과 그분의 방패들의
새긴 장시계까지 달려드나니 이는 그가 자기 기름으로 자기 얼굴을 덮고 자기 옆구리를 기름진 겹살이 되게 하기 때문이니라. 26절은 조금 까다로운데요. 영어로 보면요, 그하고 그, 자, 똑같은 영어로는 he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번역을 하면서 그가 그에게 달려들 때, 그러면 그가 누구냐? 이거 어렵죠. 그가 그에게 달려든다는데 그가 누구냐? 하나는 악인이고 하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악인에게 달려들어서 벌을 준다는 얘기야? 아니면 지금 악인이 하나님께 대적을 한다는 얘기야? 문맥을 보면 두 개가 다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주석하는 사람들도 두 가지로 갈려요. 지금 제가 보니까 아마 한글 성경은 제가 다 확인 안 했는데 약간 킹제임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가 그분께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가 그분께. 그런데 하나님께 달려들되 심지어 그분의 목과 그분의 방패들에 새긴 장시계까지 달려드나니,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목을 죄했어요? 그 다음에 장시계까지 달려들 때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날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전쟁할 때 장수들이 옷을 입으면 이제 여기까지는 갑옷으로 다 가리잖아요. 그럼 목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방패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한다고 해서 재앙을 피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목까지도 조여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초점이 악인이 심판을 당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이지 이거는 번역은 아니에요. 번역은 그가 그에게예요. 그런데 일단 우리 흠정역은 그가 그분께로 해서 뒤에를 그분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것이 악인이고 뒤에 있는 그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반대로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분이 그에게 달려들되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읽으면 해석을 해야 돼요. 왜? 그가 그에게니까. 그가 똑같아. 그가 그에게. 그러면 그가 악인이고 그가 하나님이냐? 그가 하나님이고 그가 악인이냐?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번역해서 아예 그냥 그분께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 플러스 해석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안에. 예. 근데 뭐 제가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문맥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하나님의 목을 조이고 하나님이 무슨 방패를 들고 있어요. 이거는 반대로 악한 자가 완전 무장을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은 벌하신다는 내용으로 문맥으로 보자면 그분께서 그에게 달려들어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한 주석들이 있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조금 그냥 그렇다. 왜냐하면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문법적으로는 두 개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성경의 문맥에서 어떤 게 그거 어떤 게 근지. 요거 호사에서 보면 또 뒤바뀐 게 있어요. 야곱하고 이게 야곱인지 이게 하나님인지 똑같이 근데 그가 하나님인지 그가 야곱인지를 또 뒤바꿔서 해석을 해놨어요. 성경을 번역을 거꾸로 반대로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그 참 성경 번역이나 있어서 해석해서 어려운 게 대명사예요. 대명사. 대명사가 나오면 이 그가 누구를 앞에 있는 누구를 가리키는가가 확실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가장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이것은 의외로 쉬운데 번역은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정말 구원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구절이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그것이 뭡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명사 중에서 어떤 한 가지를 그것이라고 대명사로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99%는 아닌데 한 90%, 열의 9은 90% 정도는 이거를 구원이라고 해서 그래요. 구원. 구원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우리말로는 성립이 돼요. 왜? 앞에 믿음과 은혜와 구원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명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은혜도 되고 구원도 되고 믿음도 되고 셋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문맥으로 보니까 구원이 제일 맞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여태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영어 킹제임 성경을 보면은 믿음과 그다음에 은혜는 명사인데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명사가 아니에요. 구원받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salvation이라고 하는 명사가 안 나오고 are saved 하고 동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치자면은 구원이 아니고 믿음이든 은혜든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다른 구절에서 비교해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온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을 때에는 문법적으로는 믿음이든 은혜든 둘 중에 하나라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틀렸다고 이렇게 굳이 이야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문맥적으로도 맞고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틀릴 게 없으니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대신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하는 그 대명사는 다 우리가 얘기할 때는 둘 중에 하나죠. 믿음이든 은혜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참 성경 번역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26절은 욥기 15장 26절은 그가 그분께도 되고 그분이 그에게도 되고 뭐 일단 해석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놔두고 그냥 참조로만 하십시오. 자 27절 이는 그가 자기 기름으로 자기 얼굴을 덮고 자기 옆구리를 기름진 겹살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 구절은 성경에서도 비만 그 악한 왕들의 특징이 보면 대부분 다 비만이죠. 그래서 칼로 이렇게 찌르면 여기서 막 배에서 기름 덩어리가 막 엉켜 나왔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28절 그는 황폐한 도시들과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집 곧 돌무더기가 될 집들에 거하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거처를 다 황폐하게 만드실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9절 그는 부자가 되지 못하며 그의 재산은 지속되지 못하고 또 그가 자기 재산을 땅 위에서 완전히 늘리지 못하리라. 잠깐 좀 반짝 뭐 잘 사는 것 같고 부를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걸 다 빼앗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파라오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다 금과 은을 빌려서 나왔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싹 털어가지고 나왔죠. 자, 나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적그리스도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기술 문명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있죠. 그러면 적그리스도 때에는 초자연적인 열 왕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을 이 땅에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그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다 빼앗아서 다른 남아있는 다른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실 것을 결국은 재산을 다 빼앗길 것을 성경 곳곳에서 언급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0절도 마찬가지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네요. 그가 어둠 속을 벗어나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들을 말릴 것이요 그분의 입의 숨으로 말미암아 그가 떠나가리라. 그래서 결국은 잘 아는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에서 심판받을 내용도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그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 관점에서 보면 뭐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초점은 이 엘리파스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들어보니 악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고 하더라도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그 노아 시대의 악한 자들 다 심판한 얘기 난 우리 조상들로부터 다 들었어. 악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주 심하게 멸망시키는지 다 들었는데 그 얘기는 지금 뭐예요? 바로
네가 그 당사자 아니냐, 이것을 지금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29절 30절은 악인의 말로가, 악한 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불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불꽃을 어디 있습니까? 네, 불꽃이 그의 가지들을 말릴 것이요라고 얘기를 했죠. 불과 관련돼서는 우리 한 구절 찾아보고 넘어가죠. 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으로 가면 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로 살라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시면은요, 7절 8절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재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여기 나와 있죠,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고요. 결국은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하여간 마지막 때에 받는 심판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셔서 31절서부터 35절까지 악한 자들이 이르게 된 그 파멸을 또 원리적으로 잘 또 열거하고 있네요. 자, 30절 죄송합니다. 그가 어둠 속을 31절이구나. 31절서부터 35절까지 마지막 문단. 속임을 당하는 자는 헛된 것을 신뢰하지 말지니 헛된 것이 그의 보응이 되리라. 의지해야 될 것을 의지해야 되는데 헛된 것을 신뢰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자기가 허망한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멸망의 기본 원칙을 이야기를 하죠. 신약에도 보면은 성령에다가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것을 맺고 또 육신에다 심으면 육신의 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말처럼 여기도 헛된 것에다가 신뢰를 하게 되면 결국은 헛된 것이 그가 나중에 받게 될 보응이 된다. 32절 그의 때가 이르기도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터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느니, 한번 자기 뜻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푸르다는 얘기는 아직 제대로 잘하지도 못한 채 크게 발전도 못한 채 결국은 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33절에 열매와 관련된 표현, 그는 포도나무처럼 자기의 설익은 포도를 흔들어 떨어뜨릴 것이요 올리브나무처럼 자기의 꽃을 떨어뜨리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런 열매 없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악인의 마지막 말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지독한 악담이죠. 또 어떻게 보면 겁박도 될 수 있고요. 야, 이건 어떻게 지금 욥이 당한 불행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런 불행을 당한 사람을 앞에 두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악담 섞인 비판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그런 비슷한 놈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과거에도 보니까 아주 그냥 막 친구 사이야. 그것도 아주 오래된 친한 친구 사이인데 예전에 예수님 믿기도 전에 하여간 그 대학 10대 후반, 그러니까 20대 초반 뭐 대학생 그럴 쯤인 것 같아요. 기억이 나. 지금도 두 사람 이름도 기억이 나. 어떻게 그냥 막 원수처럼 싸우든지, 아우야. 그래가지고 그냥 원수처럼 막 싸우더라고요. 한참. 그러더니 한 녀석이 탁 나오더니, 넌 말이야. 넌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놈이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반드시 있어야 될 놈이래. 그러니 막 갑자기 날 쳐다보더니 넌 있으나마나 놈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항상 나는 뭐가 안 풀려. 난 있으나마나 놈이지. 이 세상에서 있으나마나 놈이야. 그래서 야, 어떻게 친구들끼리 그러고 싸우냐 싶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위에는 어떠세요? 친구들끼리 그냥 정말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면서 막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나요? 욥은 지금 아마 들으면서 기가 막힐 거예요. 아니 이 친구가 지금 몇십 년 동안 나하고 친구 사이인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면서 들으면서도 아마 욥이 지금 그 마음 상태를 지금 뭐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그냥 형언할 수가 없네요. 그죠? 너무나 악담이고 저주고 뭐 하여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는 없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 결정타가 뭐냐. 33절에 이제 올림나무처럼 자기의 꽃을 떠뜨리라네. 결정타 뭐예요? 위선자라 그랬어요. 위선자. 자, 위선자들의 회중은 황폐하게 되면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들은 불로 소멸되리니 그들은 해악을 수태하고 헛된 것을 낳으며. 자, 야고보서에 보면은 죄가 잉태해서 어떻게 돼요? 뭘 낳았다 그랬죠? 사망을 낳는다 그랬나요? 맞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해악을 잉태를 했으니까 나온 아기가 잉태해서 나오듯이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원인 제공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은요. 15절 욕심이군요. 욕심, 죄, 사망.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해악을 수태하고 헛된 것을 낳으며 그들의 배는 속임수를 예비하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결정타를 날렸죠. 그래서 욥을 위선자로 지금 몰고 있는데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요즘 그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도 대변인들이 말하는 거 보면 이게 그냥 막 비수가 그냥 서로 막 저거 어떻게 공개석상에서 그 대변인이 말을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약간 좀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안 가는데 참 제일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모든 죄의 90%는 혀로 짓는 것 같아요. 혀. 그렇죠? 아까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길들일 수 있지만 혀를 길들일 수 없다 그랬는데 그 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죄가 저질러지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대는 뭐 그 뭐라 그러지 댓글 중에서 그 나쁜 댓글 뭐라 그래요? 그걸 악플인가요? 예. 네. 그것 때문에 무슨 자살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거 읽고 그냥 상처받아가지고 막 괴로워가지고 결국은 자살한 사람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과거에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자, 뭘 찾아본다 그랬죠? 예? 혀. 예. 로마서 3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3장과 야고보서 3장에 가면은 아유 하나님께서 미리 정확하게 얘기해 놓으셨구나. 이 혀. 세치 혀 요거 로마서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잘 입증을 해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자 보십시오. 뭐라고 했나? 10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 결론을 내릴 때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내렸나 보세요.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하죠. 이 세상에 의인이라고 해서 상도 주는데 국가에서 그렇죠? 예. 의인 뭐 LG 의인상도 있잖아. 의인이라고 상도 주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도 없대. 그렇죠? 왜? 속마음을 보시니까. 내적인 동기를 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을 빼고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찾는 자 많은 것 같은데요. 구도자 아닙니다. 잘못된 신을 찾는 거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무슨 길을 잊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지 길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이미 찾으러 오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시편에도 비짓 방문했다고. 저 셋째 하늘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곳에 찾아오셨다고. 찾아오신 분이 손을 내밀었는데 손은 안 붙들고 영접은 안 하고 엉뚱한 데 가서 자기가 부려먹을 신을 찾고 돌아다니고 앉았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할 수밖에 없겠죠.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무익하고 하나도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게 없어요.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아우 내 친구 중에 착한 놈 많은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착한 게 아니야. 그게 악한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착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랬죠. 13절. 자 이제 신체에서부터 나오는데요. 목구멍서부터 나와. 목구멍. 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러니까 목구멍, 혀, 그다음에 입술, 입 네 가지가 다 말과 관련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5절서부터 뭐 발도 있고 뭐 그다음에 눈도 있고 발, 눈 두 개밖에 안 나오네. 나머지 네 가지는 전부 다 혀와 입과 관련된 얘기. 얼마만큼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혀를 좀 통제하는 것을 배우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완전 막 사람들 그 뭐라 그러나 그냥 그 가슴을 팍 찌르는 비수 같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잘해. 정치가들끼리도 이렇게 막 서로 인터뷰하고 뭐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뭐 저런 얘기를 어떻게 하지? 앞에다 대놓고 사람을. 근데 뭐 천연덕스럽게 해요. 뭐 여기 나와 있는 위선자도 지금 마찬가지죠. 아니 친구에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갖다가 그냥 쉽게 할 수 있을까? 야고보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엘리바스의 혀 참 무섭죠? 야고보서 3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저도 지금 많이 선생 노릇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내가 봐도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란 말이죠.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라니. 이거는 말입니다. 동물 재갈을 물리죠.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 몸을 돌리느니라. 말은 입에다가 재갈만 물리면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죠.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막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몇백 미터가 되잖아요. 길이가.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그런 것처럼 키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갈처럼 인간의 혀도 이와 같이 나와 있잖아요. 비유죠. 이와 같이 인간의 혀는 뭐냐? 작은 키나 아니면 재갈처럼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우리 몸 전체적인 크기로 봤을 때는 혀는 굉장히 작은 건데 작은 지체인데도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자기를 자랑하는데 뭐 대단해요. 그냥 내가 누군가 하면 말씀이지 뭐 이래가면서 그냥 자랑하죠.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아유 요즘에 그냥 그 산불 나는 것도 산불 나는 거지만 그 산불이 나면서 불씨가 바람이 하도 세게 부니까 날아가 가지고 저쪽에 가서 또 불을 일으키고 이래서 지금은 봄바람 때문에 아주 산불을 끄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올해 그 봄에만 지금 뭐 200 몇 건의 뭐 불이 났다 그러잖아요. 호주 같이 또 우리 뭐 어디 불 나면 막 6개월 동안 탔다는데 호주는 6개월 동안 탈 면적이나 했나 모르겠어. 우리나라는 미국도 마찬가지 막 3개월씩 타고 그러죠. 불 나면. 자 혀는 불이요. 혀가 불이래요. 그러니까 혀가 불을 붙여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 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이 본성은 우리의 인간의 human nature, 본성. 그렇죠?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혀가 사람을 지옥불 위로 갔다가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졌고 또 사람이 길들여왔으나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독이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혀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 둘을 낼 수 없느니라. 정말 여러분도 뭐 삶에서 얼마나 쉽게 우리가 말 실수를 잘하는지 엘리바스 보세요. 아니 그렇게 존경하고 자기가 따르던 그 친구에게 위선자라고 하면서 결국은 아주 그냥 악담을 퍼붓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 15장의 내용을 보면요, 요 엘리바스의 발언 4장, 5장하고 비교해 보면 핵심 내용은 똑같아. 너는 죄를 지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줘서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네가 지금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자꾸만 그냥 뻗팅기고 하니까 내가 지금 조금 더 세게, 그렇죠? 강하게 너를 정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결국은 자기 친구를 악인이라고, 악한 자라고 부르고 위선자라고 부르고 뇌물을 받는 자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훨씬 더 강도가 강해졌어요. 앞에서 4장 5장은 약간의 위로의 그 분위기도 있고 뭔가 그래도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다 저지른 대로 자기가 저지른 걸 되갚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게 어때 하고 권면 비슷한 정도의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뭐 아주 뭐 무례함과 무모함이 겁박에 가까워 가지고요, 야 이거 정말 분위기가 아주 쎄한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왔네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다가는 이 땅에서 세상 생활하다가 삶에서 이러한 욥의 친구 노릇을 하는 거 아닌가. 실제로 보면은 뭐 아마 욥의 친구 노릇하는 사람들이 뭐 한둘이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는 이제 16, 17장에 걸쳐서 욥이 또 얼마나 또 격렬하게 또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친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욥의 답변을 듣고 또 18장에 가면 이제 두 번째 친구가 또 한마디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이 지금 반복되는 것 같긴 한데 강도는 점점 더 세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대요. 뭐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다 두 번째, 세 번째 발언이나 처음 한 발언하고 비슷한데 뭐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하고 욥기 공부하다가 1편 1라운드만 공부하고 그다음에 공부 안 하는 분들이 많다고 써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루하더라도 또 한번 끝까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갈수록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써놨는지를 음미해가면서 끝까지 가라, 중도에 하차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비슷해요. 두 번째 라운드나 세 번째 라운드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32장에 엘리후로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데, 사실은 26장서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마지막 발언이 여기에 이제 아주 많은 단서가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외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원칙을 세워서 알려주고자 하는 올바른 내용들, 그렇죠? 그런 내용들도 여기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혀를 내가 길들일 수 없으니 성령께서 완전히 통제하셔서 내 입술에서, 그렇죠? 욥기 26장에 가면 내 입에서 누구의 영이 나왔느냐?
우리의 안에서 마귀의 영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나갈 수 있고 내 개인의 영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모든 좋은 것들이 나갈 수 있지만 잘못하면 마귀의 도구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그러면 죄의 종노릇밖에 못하는 거니까 우리의 혀를 엘리바스처럼 함부로 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통제하고 장악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